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골방에 들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가 제일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상 위급할 때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보아야 알 수 있고 직접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은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봐도 손을 크게 휘둘러 봐도 귀를 아무리 기울여 봐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나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유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5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결국 그들은 사람에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를 세트화 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내용과 형식, 시간까지 마치 제품을 생산하듯이 모든 기도를 규격화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의식화 시켰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소위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반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런 말씀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규격화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픈 일을 당한다던가 기쁜 일을 만난다던가 그리고 여행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일들 하나하나에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밥 먹은 후에 하는 기도, 취침 시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등으로 이렇게 주제를 복잡하게 나누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질 않고 시간까지 규격화를 했습니다. 9시, 12시, 3시는 기도 시간으로 정해 놓았던 것이죠.
이런 기도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에 만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참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이런 기도에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식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흔히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듯이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한 1분, 2분 정도 그저 쇠말을 외운 후에 다시 일상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경건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일부러 손을 높이 들고 오랫동안 시간을 끕니다.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저 바리새인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참 존경스럽다. 이때 외식하는 그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한쪽 귀로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면서 손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맛을 알게 되자 어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기도 시간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바닥이나 회당거리 아니면 큰 도시 모퉁이에 서서 기다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식적인가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존경 어린 반응을 즐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유달리 길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 사람을 의식해서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집에서는 1분을 넘기지 못하면서 강대상에 서서 대표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 기도가 그인지를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또 선지자들을 거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까지 쭉 흐른 장로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려고 장대상에 서면 벌써 한 수부터 나온답니다. 아, 한참 걸리겠구나.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보이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밖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원문이 헬라어로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또 의미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짓거리는 것을 일컬어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나라 사람들이 규격화된 기도, 세트가 된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그 기도는 틀림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반복을 하십니까? 시간을 오래 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설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시나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긴 시간을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차례 반복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긴 시간을 3번만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셨겠습니까? 아마 10번, 20번도 더 반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반복하실 때마다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피가 맺혔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전 인격을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중언부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해도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를 알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기도가 참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나 밀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골방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번잡한 곳을 피해서 산이나 저 들판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골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바로 여기에 기도의 심오한 차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골방이라야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그런 곳은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서 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온전히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의 골방이 있고 그 골방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비록 삶은 힘들고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는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웃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웃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겪은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기상이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계속 흔들리고 사람들은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벨트를 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순간 뒷좌석에서 계속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더랍니다. 그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는데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웃는데 자기 혼자만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만 즐거워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저 사람은 듣는 것이 있고 나는 듣지를 못하는 것, 그것이 틀리구나. 여러분, 여기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으로, 전쟁으로, 인플레이로 긴장을 합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연료가 없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 혼자는 웃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찬송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에 덮였다 하더라도 실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쏘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오는데 왜 내가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만 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공급받는 그 축복의 채널,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골방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삶을 사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